오늘 제목이 어처구니 없는 내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은 뭐 피할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쓸데없는 전쟁은 할 필요 없죠. 교회도 보면 뭐 쓸데없는 논쟁 많이 합니다. 분쟁 많이 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믿는 세계에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정말 한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 교회 맞나? 상식 이해하고 저렇게 참 질 떨어지는 신앙 행위가 있고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그냥 재판도 많이 하고 정말 참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과연 저런 곳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그래요. 가정한 모습이죠. 어처구니 없죠. 그것도 결국에는 경건의 문제고 말씀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 다윗을 이렇게 쫓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11지파가 딱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떼나가는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사촌 동생뻘 돼요. 동생뻘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어요.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가세 왕으로 삼습니다. 실제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널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같으면 막 그냥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 종이다 이러면서 하나 되면 좋을 텐데, 아이고 절대 안 그래요. 인간의 탐욕과 야망이 있는 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지체거든요. 근데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그리 하다가 교만한 두 사령관 때문에 막 전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뭐 그냥 이게 내전으로까지 그냥 비화가 되는 겁니다. 내전하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 내전해가지고, 여러분 전쟁보다도 더 비참한 게 내전이에요. 전쟁이야 공동의 적이 있지만은 내전은 자기들끼리 그냥 나누어서 싸워지는 거니까 정말 피 터지는 겁니다. 다 패배자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러냐, 중도에 하나님께 진실을 밝히는 바람에 중단되었지만은 이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거의 망할 뻔했어요. 참 그거 하나님 나라는 뜻대로 안 됩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한 지파 왕이 돼가 이제 한번 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 그냥 완전히 초치를 하는 거예요. 해보기는커녕 나라 자체가 그냥 공멸할 뻔했다니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 되는 게 너무 싫어해요. 부흥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싸워라 불난지에 붙잡고 후 불어가지고 잘한다 불구경하고 막 불구경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거든요. 참 그게 딱 넘어가는 겁니다. 딱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귀를 못 보냐?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하고 이렇게 하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죽음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13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먼저 이제 아브넬이 저 요단강 동편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세력을 모았는데,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기브온은 그 사울 당시의 수도잖아요. 그걸 빼앗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양쪽 진영이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고 동생뻘이고, 그 이스보셋 북이스라엘 왕의
왕이 삼촌이죠. 삼촌. 요압도 이제 다윗의 삼촌이 돼요. 숙부가 돼요. 숙부가 됩니다. 어리고 힘들 때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라도 이 친인척이 이게 큰 도움이 돼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니는데 누가 그 끝까지 10년 동안 따라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초창기 보면 그 가족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능평교회 우리 가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절 15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자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양쪽 진영은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잘 알아요. 사울 때 늘 같이 일했었어요. 싸워야 될 하나의 이유도 없어요. 동족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서로 진을 치고 기브온 목가가 좀 물이 좀 컸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대치를 할 정도가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이 제의를 합니다. 12대 12 대표 선수를 뽑아서 우리 같이 겨루기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니 되게 전쟁 나고 그러면 대표 선수 뽑으면 아니 뭐 둘이 겨루면 뭐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꼭 자기들은 빠져버려요. 여기 근데 이 성경이 조금 번역이 좀 불만족스러워요. 지난번에 개혁 성경이 좀 더 좋습니다. 장난하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냥 심심한데 장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지금? 이 전쟁이요. 이 대표 선수끼리 싸우는 것은 한쪽이 죽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전쟁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대 12가 이제 같이 이제 붙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하고 잔인한 게임이잖아요. 1대1도 치열한데 12명이 뒤엉켜 싸우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장난이 아니죠. 왜 이런 게임을 합니까? 두 정치 군인의 야망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 병사 24명이 그냥 장난으로 그냥 죽는 겁니다. 군대 가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은 덜 그런데 저 때문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고참들이 할 일이 없어요. 막 지겨워 죽습니다. 새로운 신병들 데려와가지고 그냥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을 많이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짐승 가지고 장난쳐도 재밌는데 개 가지고 장난쳐도 돕고 이러면서 뛰어가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사람하고 장난을 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쫄배 가면 죽어납니다. 이가 갈려. 뼛속 깊은 고통과 매몰감을 느끼니 거기서 되게 사고가 많이 나요. 눈이 딱 뒤집어지면 막 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브넬이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훨씬 이제 세력이 큽니다. 11제8 때 갔으니까. 이 12명에서 이제 24명이 이제 대표 선수로 싸우는데요. 싸우다 머리를 딱 잡고 당금으로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 남으면 그쪽 이기는 거거든요. 같이 싸워서 이제 무승부가 되어버렸어요. 이 24명의 그 대표 선수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잖아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능하고 제일 재주가 있고 아주 힘 있는 청년들인데 두 사령관의 장난으로 죽어버렸어요. 정말 이거 죽어도 좀 괜찮은 죽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었다면 그거는 칭찬받을 일인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에요. 개죽음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꼴을 세상에서는 많이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줄 잘못 서면 개죽음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들이 선발되었다. 나는 엘리트들이다. 보세요. 주인 잘못 만나면요 책임도 안 져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죽을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정말 비참하고 그게 무슨 훈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귀시의 싸움에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정말 똑똑해지려고 그래요. 이야, 재주 있고 막 능력 있고 이래가지고 막 세상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막 정말 세상에 알아주기를 인정받기를 정말 얼마나 소원하죠. 뜨고 싶죠. 뜨기를 바랍니다. 내 잘나가 내 잘나가 이게 우리의 18번 곡 아닌가요? 나 잘나가 내 잘나가 이거 그렇게 하다 잘나가니까 눈에 딱 띄니까 야망 있는 사람들한테 엉뚱한 사람이 탁 발탁이 돼서 잘해주죠. 왜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런 데 탁 걸려서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다 훌륭하게 쓰일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인 잘못 만나고 지휘관 잘못 만나면요 같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제의가 들어오고 또 누가 이거 부른다고 해서 덜 함부로 그냥 인정해 주네 월급 많이 주네 이렇게 물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미래를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 여기서 두각을 나타낼까? 여기서 돈 많이 벌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걸려들거든요. 미끼예요, 그 전부 다. 그걸 보면 안 돼요. 인격을 봐야 돼요. 마인드를 봐야 돼요. 그 사상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의 그 가치와 지향점을 봐야 돼요. 다른 거는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조금 월급 적으면 조금 더 적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같이 나랑 공유할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안 돼요, 결국 안 돼요. 결국 안 돼요. 결국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기억하잖아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 속을 못 알아요. 후대가 멀쩡해요. 너무 기독고 잘생기고. 능력고 아주 그냥 인정받아요. 혹해요. 기도 안 하고 한번 해보세요. 평생 그냥 고생길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도망갈 수도 없고요.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을 멀리 봐야 되는데요. 못 봐요. 한판 딱 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된 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의 가치 자꾸 말씀의 가치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말씀의 가치를 붙들어야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돼가지고 이게 딱 분별이 돼요. 아, 이거는 유혹이구나.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구나. 아, 이것은 진짜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나와야 여러분 쓸데없는 계약도 안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계약하면 끝인데요. 망하든지 말아먹든지. 당장의 이익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집니다. 결국에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요. 인생은 만남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소중한 영혼의 만남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안전하고 좋아요. 교회는 보증이 됐잖아요. 썩이지 않잖아요. 같은 가치를 공유하잖아요. 여기서 얼마든지 만나세요. 공유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으면 거의 안 속아요. 정말 분별력 생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은 자칫하면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렇게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통만 따르게 되고요.
그렇게 자꾸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무리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제일 합니다. 우리 같이 12명치 한번 대결해 보자. 그러면 요압이 있다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한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데, 요압도 보통입니까? 좋아! 맞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맞받아 치지 마세요. 일어나게 하자. 이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제의에 대해서 요압이 왜 같이 맞받아 치겠는가? 그 사람은 비급자 소리 듣거든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은 비급해야 된다고. 비급해요. 패싸움하고 이러면 뭐 의리이다 이러고 싸우다가 그냥 같이 빨간 죽고 이런 겁니다. 패싸움? 내가 왜 그 패싸움해? 나는 나중에 위대하게 될 사람인데, 큰 사람 될 사람인데 도망가자.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비급하세요. 우리 청년들. 비급하세요. 같이 있는데 인생을 투자해야죠. 뭐. 왜 그런데 할 사람한테 들어갑니까? 아버님은 이 건방지다. 응징해야 된단 말이죠. 요게 이제 요압도 야망이 많다는 거예요.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이 강하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요압을 보낼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동족이다. 절대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당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압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싸워버리면 이게 나누어져가지고 하나 되기 어렵거든요. 아브넬이 그만하게 막 나오고 신경을 거스리게 하고 막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렇게 할 때, 저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이거. 저 마귀 저거 마귀는 저 피해야지.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은 장난처럼 12명 해가지고 우리 같이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 서바이벌 게임이다 이거. 그러면 이제 왜 싸워야 되는지, 싸울 가치가 있는지, 싸움의 동기가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전쟁이면 싸워야죠 당연히. 이건 기세 싸움이잖아요. 주도권 잡기잖아요. 두 정치 군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쓸데없는 지저분한 전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해야죠. 12명 그것도 좀 정신이 없어요. 그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이 나요. 그럼 빠질 텐데 거기서 사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이제 발탁이 되니까 자기도 나선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다툼들이 많습니다. 자존심 싸움이 많아요. 주도권 싸움 굉장합니다. 이거 지금. 자기건, 그게 무슨 자기건입니까? 탐욕과 야망으로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끊이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판이에요? 끊이지를 않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고 죄짓고 자기과시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부부가 한동안 말씀 듣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예민해져요. 별것 아닌 것인데 전부 다 이게 눈에 다 들어봐요. 거슬려요. 왜 밥을 꼬들꼬들하게 했냐? 반찬이 왜 이렇게 시구마냐? 별게 다 걸린다니까. 부부싸움이 자꾸 잦아지게 되고 점점 치열해지니 치졸해집니다. 치졸해져. 그러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 져주면 돼요. 한쪽에서 겸손하면 돼요. 아이고 알겠다고 아이고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끝까지 병행선 딱 합쳐야 되는데, 합치려면 한쪽이 합치면 둘이 합치면 제일 좋겠지만 둘이 안 되더라도 하나만 합쳐주면 되거든요. 그럼 끝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야박하고 치졸하고 별것 아닌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 게 있어요? 혈기만 있죠.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야욕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상처를 받든지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야욕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꾼이 됐겠어요. 이 꼴을 보고 있으려고 하는 다윗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 되게 하려고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제일 그냥 척근 두 사람이서 그냥 완전히 막 나를 말아먹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요압은 난 다윗을 위해서 싸운다고 막. 나중에 아브넬도 다윗에게 돌아오긴 와요. 문제는 두 사람 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버넬은 군인인데 정치인입니다. 생각이. 군인은 군인다워야지. 군인은 단순해야 돼요.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고려하는 게 굉장히 많아. 생각이 굉장히 많아. 정치 군인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요압 이 사람도요 대단합니다. 야망이 너무 커놓으니까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 막 피도 눈물도 없어요. 막 바로 본 앞에서 칼로 찔려서 나중에 그 아버네를 그냥 칼로 찌개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동생 죽였다고. 참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으로 뭐 합니까 지금? 정말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자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들의 능력과 수고와 재능들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늦어요.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능력 많거든요. 노래 잘하지, 작곡 잘하지, 전쟁 잘하지. 막 다윗은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다윗은 정말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그냥 밟아가지고 그냥 말씀밖에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나마 감당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진리대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좋다고 될 줄 아십니까? 나는 막 배려심이 너무 좋아.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도리어 인간적으로 너무 정이 많고 막 죽이 잘 맞고 이런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사랑할수록 좀 멀리 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서 범벅이 되어서 같이 공멸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일제히 머리를 탁 잡고 탁 당금을 갖고 찌르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봐 동시에 찌른 것은 아니고 정말 처절하게 죽을 정도로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다. 원래 뜻이 뭐냐? 칼날들의 밭입니다. 밭인데 막 칼날들이 막 대단해. 얼마나 맹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막 칼밭을 걷는 것 같아요.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뢰가 안 보이는 게 문제잖아요. 칼끝이 안 보여요. 너무 빨라가지고 안 보여. 어디서 내 인생이 터질지 몰라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거 주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피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요 같이 폭발하는 거예요. 언제 폭발합니까? 하나님 그 눈길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뭐 살아남으려 죽기 살기식으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뭘 그 세상에서 뭐 많은 게 나올 걸 죽기 살기식으로 그렇게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열심히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데인데 좋은 걸 나한테 줘요? 안 줍니다. 날고 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거 챙겨 주셔야 돼요. 힘도 안 들어요. 남이 안 가져가요. 내 거는 하나님께 딱 꼽을쳐 놨기 때문에 안 가져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그래요. 싸움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이미 피를 근데 많이 보았어요. 12명의 24명의 피를 봤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면전으로 지금 막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패합니다. 요압은 동생이 아사엘인데 셋째 동생이에요. 밑에 바로 밑 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브넬을 잡으려고 겁도 없이 이제 쫓아갑니다. 들로루처럼 빨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게 아사엘의 멸망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주 믿다가 꼭 도를 넘습니다. 나는 재주가 많구나. 이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재주 믿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전체를 못 봅니다. 바로 앞만 딱 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재주가 있으니까 다 될 것 같거든요. 다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재주라도 없었으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과도하게 안 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할 텐데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아브넬이 주위 병사들을 많이 쓰니까 그 몇 명 죽여서 전과하고 제발 나를 쫓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근데 이미 이제 이게 아사엘은 공명심에 지금 빠져버렸어요. 제지가 안 됩니다. 큰 거 잡아야지. 큰 거 잡아서 크게 내가 인정받아야지. 성공해야지. 야,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해더라도 큰 거에서 그냥 크게 그냥 세상에서 두고 드러내죠. 그 생각이 딱 걸려든 거예요. 이게. 공짜가 됐어요. 아유, 그게 만만할 것 같아요? 만만하면 다 하지. 아브넬이 뭐 그 자리에 그냥 올라갔습니까? 그 올라갈 만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한계를 알고 물러날 때 물러나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햇병아리인데 재주 믿고.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리는 내 재주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내가 공부 잘했다고 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세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것도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주가 많으면 이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워요. 재주 많은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이게 재주라도 없었으면 좀 이렇게 어설프고 이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 말이죠. 재주 믿고 살다가 대부분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재주보다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다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 재주입니다. 그게 최고로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 22절 말씀 읽어보면은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 생각이 딱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네 형님 요압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정치적으로 또 만날 수도 있는데 너를 죽이면 얼마나 내가 곤란하겠느냐. 벌써 이 생각이 수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지금 아사엘은 뭣도 모르고 지금 막 그냥 시시거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와요. 문제는 벌써 아브넬은
이미 왕국이 다윗에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각이 있잖아요. 벌써 자기가 야욕으로 11지파를 끌고 있지만 보이잖아요. 지금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눈이 어디에 있는가 알거든요. 욕심이 이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민첩해요. 얼마나 순발력 있는 정치 감각입니까? 이 군인다워야 되는데 군인 냈으면 일이 안 하는데 군인이 막 정치적인 언어를 쓰고 막 애매하게 막 말하고 양다리 다 걸치고 빠져나갈 구멍 다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국방장관이 저기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키겠어요? 군인 정신으로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저기 분명히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애매한 말 써가지고 요래도 빠져나가고 저래도 빠져나가고 답답해요. 저는 속이 터져요. 그런 거 보면 양다리 떡 걸치고. 여러분 아버넬의 원래 생각은 뭡니까? 싹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안 된다는 것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치 않으면 또 요 지분 가지고 다윗편에 붙는 거예요. 지분을 가지면 이제 자기 그 권리가 생기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넬이 자기를 겁내는 줄 알고 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약한 소리 하니까 아이고 아버넬 별거 아닌데 막 더듬이는 거예요. 워낙 발이 빠르니까 막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막 차를 갖고 뒤로 당겨버리니까 막 배에 찔려서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아버넬은 책임이 없습니다.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장깨를 우리는 많이 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생각대로 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아사엘과 같은 변수가 나타나서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멸망만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에 다 말이 안 통해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젊잖아요 지금.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말이 되면은 이게 조율이 되거든요. 근데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조율이 안 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내 의견대로, 내 의사대로, 컨트롤대로 될 게 아니라니까. 한 사람만 이런 사람, 아셀 같은 사람 딱 붙어버리면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한 번씩 집안에서 막 은밀하게 이런 것들을 막 계획하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애들한테 절대로 이거 밖에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막 단순하잖아요. 막 그냥 재밌어가지고 눈치 없이 막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또 말하는 사람들에게 막 가서 막 떠들어 버려요. 그래서 싹 그냥 들통이 다 나고 곤란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눈치 주고 막 이렇게 해도요. 그럼 막 아유 아버지도 뭐 쪼네 이러면서 막 그냥 더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시험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걸어가고 말씀이면 예서,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아무리 잘해놔도요. 아사리 같은 만나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줄타기 즐기다가 한 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장난삼아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고 이제 쉽사리 이제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넬은 처음부터 다윗을 인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스스로 쟁취를 하고 내전을 일으키고 아사엘을 죽이고 결국에는 아버넬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아사엘의 형님 요압의 칼에 죽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양산을 했겠습니까? 중도에 돌아올 수 있겠어요? 중도에 얼마나 돌아온다고 생각했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어 가로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아브넬이 벌써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휴전을 제의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무력으로 다 집을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끝까지 싸우려고 한다면 요압에게 이제 협박하는 거죠. 우리도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전쟁이 된 것은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아브넬이죠. 요압이 형제를 버리고 중도에 쫓기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부하들을 부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아브넬 뒤집어 씌워요. 이 사정이 불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없어요. 칼로 막 다 죽입니다. 요압 편을. 불리하니까 뭐 평화가 어떻고 형제가 어떻고 동포가 어떻고 우리가 남이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죠. 상황이 유리해지면은요, 언제 그랬나 지금 말 바꾸고 태도 금방 돌변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상황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치 않거든요.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자꾸 말씀을 붙들라고 제가 귀가 따갑도록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외에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은 사건의 경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보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의 발단은 아브넬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말하지 아니했느냐, 이것도 과거 성경이죠. 헛난의 말을 했대. 헛난의 말을. 개역 성경은 헛난의 말. 헛난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갈등을 주는 말, 갈라치기 하는 말, 이걸 이제 헛난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서 자꾸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브넬이 장난처럼 전쟁 게임을 제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갈등을 붙이고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맞죠? 아브넬이 야욕으로 정권을 탈취한 것입니다. 요압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압도 잘못했어요. 요압도 맞짱을 안 뜨면 돼요. 얼마든지 무시가 피할 수 있었는데 같이 이제 연루가 됐는데 그래도 잘잘못을 따지면은 요압의 말이 맞아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진리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더 이상 나팔을 불어서 그를 쫓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과 진실이 밝혀지면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즉시 어둠을 거치게 합니다. 말씀이 흐려지면 문제 해결은 그런 미궁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교회들이 어둡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말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찢겨졌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막 역사를 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참 다윗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하고 피할 수가 있겠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약속 믿고 견디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보고 먼저 깨달은 자가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총대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밝혀내시기 바라고 그것만이 마귀의 역사를 막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